자, 21주일에 해당하는 요리문답은 이제 첫 번째가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와 죄 사함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두 가지 부분이거든요. 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 오늘은 두 가지만 할게요. 여기서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한국말은 보통 주어가 나오고 마지막 동사가 나올 때까지 중간에 뭐가 많잖아요. 어순상. 근데 영어는 보면 주어가 나오고 바로 동사가 나와요. 그래서 I believe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한국말은 이제 믿는다라는 것이 제일 뒤에 나와요.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건 분명히 표현되는데 교회라는 것은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부분은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사도신경 뒷부분에 보면 제일 나중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해서 그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중간에 다 빼면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표현이 남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54문이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54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십시오. 54문,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 네. 먼저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부분을 다루기 전에 교회란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봐야 되겠죠. 교회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나름대로 답하셨을 거예요.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이 어떤 단어냐면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이제 부름 받은 이제 이런 뜻인데 어떤 교회라는 특정한 것에만 쓰지는 않았어요. 에클레시아라는 게 이제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또 연설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은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연설을 듣기 위해서 모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모임 같은 경우는 이제 회당이라고 번역하는 시너거그 이제 그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주로 교회라는 단어는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이제 성경의 저자들이 채용을 해서 교회의 어떤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했던 거죠. 요리문답에 보면 54문에 보면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죠.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해서 선택하신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모든 인류 가운데서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니까 어디로부터 불러낸 거잖아요. 모든 인류 가운데서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냐면 영생을 위해서 선택하셨다. 이제 그것이 교회다 표현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했어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거기에 밑줄 그어보십시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본문은 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순서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하거든요. 분명히 여기 보면 이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 미리 정하셨다. 또 미리 아셨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쓰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이 이제 원래 원어의 시제를 보면 이제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4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주어진 시점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실 때 교회의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시점에 택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미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우리에게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받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부분이 이제 이러한 교회가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인데요. 읽을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리문답은 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여기까지 교리문답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교회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거의 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해 볼게요.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교리문답의 근거로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생으로 택하신 사람들의 모임 또는 회중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 보통 저희 교회에서 또 목사님께서 또 우리들이 많이 정의하고 있는 교회는 이런 교회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임이다. 이제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는 교회를 정의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택함 받은 공동체를 이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교회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정의를 이제 살펴보고 교회를 믿사오며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교회가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우리는 무언가를 믿을 때 보이는 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되려면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또 알려질 수 없는 어떤 실체이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고 알려질 수 없는 어떤 실체라는 것이죠. 이제 우르시누스는 이제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 불가시적 교회, invisible church라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교회도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라든지 또 성도의 기도라든지 설교라든지 또 성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렇지만 절대 이러한 부분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교회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보이지 않으면서 알려질 수 없다라는 것은 교회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온전히 드러내서 알 수 없을 만큼 그런 신비로운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신적인 기관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신적인 기관이다라는 의미에서 교회가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런 의미에서 신적인 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이 교회라는 신적인 기관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말로 표현하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이런 것들로 또 하나님의 집, 이런 표현들로 교회를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도 그 교회의 회원임을 믿는 것이죠. 교회가 분명히 믿음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내 자신도 바로 그 교회의 회원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54문에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나도 지금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기서 나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교회라는 것이 어떤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죠.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 나도 지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제 이 부분은 우리의 신앙이 절대 개인화되거나 개인주의적으로 흐를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처럼 신앙을 개인화해서 마치 그냥 나 혼자 잘 믿으면 돼. 나 혼자 유튜브나 또 좋은 교회, 온라인 교회 가서 그냥 설교 듣고 그 모임 순서에 참여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돼. 성경 읽고 경건서적 많으니까 또 인터넷 가면 얼마나 자료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팽배하거든요.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 즉 가난한 성도가 200만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오늘날 현대의 트렌드인데 그런 것들만 봐도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개인화될 수 없고 개인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나도라는 이 표현 속에는 보이지 않고 신비롭고 알려질 수 없는 그런 그 교회의 믿음의 대상인 그런 교회에 내가 한 지체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몸에 연합되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살아있겠죠. 살아있는 생명체에 붙어있는 모든 세포든 또 모든 기관이든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리문답은 살아있는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적 상태가 또한 어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당연히 다른 지체인 다른 성도들과 연합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됨과 동시에 그것은 곧 다른 성도, 다른 지체와 연합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신비를 이 가운데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자, 교회를 믿사옵니다라는 의미가 두 가지라고 했죠. 교회도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이고 나도 그 교회의 회원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교회에 대한 고백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두 번째 부분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통일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교회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하나이냐면 믿음에 있어서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믿음이 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는 이 믿음 가운데 통일되고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오늘날 기독교가 철저하게 개교회 중심이잖아요. 내 교회, 또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최고다. 그리고 내 교회의 유익만을 위해서 보통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한 달이 건너서 다른 교회의 고통이나 다른 교회의 아픔이나 또 멀리 있는, 지금 여기서는 멀리 있는 한국 교회의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파하거나 애통해하거나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요리문답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모든 교회가 하나의 믿음 가운데 한 성령 안에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고 고백한다면 개교회주의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또 호주의 교회를 위해서 또 이곳 가운데 있는 교민 교회를 위해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문제와 또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 교회의 문제로 생각하고 우리 교회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할 수 있으면 또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부분, 통일된다라는 부분은 이제 말씀의 교리와 신앙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고백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신앙 고백이 다르면 우리가 사실 교제할 수가 없죠. 우리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주일 모임 때마다 고백하고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고백에 우리가 다 동의한다라는 전제하에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말씀의 교리, 동일한 신학, 동일한 신앙을 가진 지체들이구나 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하나 되고 통일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 대한 고백은 이제 요리문답은 하나로 묶어서 말하고 있거든요. 거룩한 보편적 교회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거룩과 보편이라는 두 가지를 제가 좀 따로 떼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는 교회의 거룩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거룩한 교회, Holy Church라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설교를 들으면서도 특별히 이제 그러한 거룩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될 건데, 다루고 있고 다루게 될 건데, 거룩이라는 것은 그 핵심적인 개념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separate. 이제 어떤 것들 중에서 따로 떼어내는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거룩의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든 인류 가운데 영생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선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교회인데 벌써 모든 인류 가운데서 선택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구별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거룩한 삶, 거룩한 홀리한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존재 자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모든 인류 가운데 선택되어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유는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과도 구별된 초월적인 존재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택한 교회도 모든 인류 가운데서 죄와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우리들을 선택해서 불러내신 것 자체가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속성 자체가, 그 본질 자체가, 존재 자체가 거룩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가 출애굽기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19장에 있는 내용을 여기 끌어와서 이렇게 신약의 성도에게 적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선택, 소유, 제사장 이런 모든 것들은 구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거룩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4문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역사 속에서 교회를 구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모든 인류 가운데서라는 표현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하는 것이고 또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별이 곧 교회의 어떤 본질임을, 속성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이라는 것이 곧 거룩이라고 했을 때, 자, 무언가를 이제 선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선택받지 못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버리려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지 못하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이제 유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예를 들어서 물에 100명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100명이 다 죽어가는데 그 중에 10명만 선택해서 구해준다라고 하면 나머지 90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유기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이거는 오늘 다루기는 좀 그렇고요. 아무튼 선택이라는 것은 유기라는 결과를 남기게 되어서 교회라는 어떤 그 의미 자체가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이 교회는 거룩한 속성, 구별됐기 때문에 이제 거룩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한 교회라는 것이 우리의 특권임과 동시에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거룩해야 될 책임과 소명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 이 거룩한 존재적 본질에서 나오는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 거룩한 교회, 선택받은 이 특권은 동시에 우리에게 굉장히 큰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구별된 삶, 경건한 삶, 세상을 거스르는
세상과 다른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가치관을 살아가고 또 그 가치관대로 주장하면서 사는 삶,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삶의 예배들, 이러한 삶이 교회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와 소명이죠. 그런 면에서 거룩한 교회가 거룩한 교회라고 고백할 때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결단과 다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서 이제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보편적 교회라는 부분은 이제 영어로 Catholic Church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교회라고 하는데 이 Catholic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로마 가톨릭에게 빼앗긴 참 좋은 말이에요. 한국말 중에도 동무라는 말 여러분 잘 안 쓰잖아요. 남한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원래 동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친근하고 너무 가까운 말인데 이제 북한에 있는 북한 공화국에서 이 동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는 동무란 말을 의도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쓰게 되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럴 오해를 살 수 있는 단어죠. 이 캐톨릭이라는 단어, 공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그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보편적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 속성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편적이냐면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장소의 보편성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어떤 특정한 교회만이 참된 교회가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세계 어디에 있든지 다 하나님의 그 참된 교회라고 참된 교회라고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면에 있어서 이제 장소의 보편성이죠.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의 보편성이라고 제가 그렇게 적었는데 교회의 구성원은 어떤 특정한 종류의 사람들이나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나 또 사회에 있어서 어떤 계층에 있거나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또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사람이 다 교회 안에서 참된 성도로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시간의 보편성인데요. 요리문답에서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라는 표현 속에서 이제 교회의 보편성이 나와 있는데요. 개혁 교회의 고백 속에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잖아요. 그때 교회가 처음 탄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교회는 원래 있었던 기존의 교회, 옛 교회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러니까 오순절에 탄생한 교회가 비로소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요리문답의 고백처럼 세상이 시작될 때, 즉 창세 때부터 세상의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교회가 존재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시간의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그것을 광야의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혁 교회에서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교회가 있어 왔다 이렇게 표현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저희들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교회의 어떤 그 고백에 있어서 통일성, 하나됨, 그리고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서 거룩한 교회가 어떤 것인지, 보편적 교회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이러한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잠깐 몇 가지 어떤 우리가 교회로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요즘 교회들 가운데 개성과 차별화를 추구하는 교회가 많죠. 혹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는 다른 한국 교회와는 달라.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처럼 11조가 없어. 우리 교회는 통성기도가 없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없는 성경을 많이 읽어. 주일 모임 때. 라든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이러이러해서 차별화되고 또 다른 교회와는 다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이 어떤 정말 바른 말씀과 바른 진리와 또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의미에서 또 교회의 어떤 개혁의 의미에서 그걸 말한다면 괜찮겠지만 그저 단순히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면에서 다른 교회와 차별돼 있어. 우리는 한국 교회와 달라. 이런 관점으로 이런 말을 한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개성과 차별화를 추구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참된 믿음,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교리 안에서 하나 되고 통일된 그런 교회거든요. 그렇지만 또 우리는 동시에 교회 안에서 이러한 차별, 그러니까 보편적인 부분을 추구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구별까지 이렇게 없앨 필요는 없겠죠. 오히려 차별은 없애지만 구별은 잘 살리고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모두가 똑같아야 되는 것을 강조했어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보편성 가운데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잘 드러냄으로써 그것이 복음이 주는 효과고 복음이 주는 결과가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된 새로운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잘 드러내서 그것으로 세상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또한 교회는 보편성이라는 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교회라는 곳은 차별이 없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보편성이니까 보편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또 남자든 여자든 또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사회에서 어떤 지위와 위치에 있든 그런 것들 상관없이 모두가 복음 안에서 동등하고 평등하고 하나 되는 그러한 모습을 실현해내는 것이 교회의 교회다움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러한 보편적인 교회를 어떤 내가 살고 있는 이 하나의 교회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또 사회, 나라, 또 나의 국가를 넘어서 세계로 나아가는, 즉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이러한 보편적인 교회의 속성을 실천하는 교회의 모습이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이 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네, 여기까지가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제 내용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교회를 믿는다는 의미에 있어서 잘 새롭게 정립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분 남았네요. 10분 만에 55문 성도의 교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도의 교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깊이 있게 표현했는지
이렇게 보면은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왜 그렇게 많은 신앙 고백 중에 오랜 세월을 거쳐서도 최고의 요리문답이 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뒤에 동사랑 연결돼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즉 우리가 고백해야 될,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의 약속의 모든 것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도의 교제를 믿지 않으면 복음의 핵심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교제라는 그 말의 뜻을 잠깐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제라고 하면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나서 놀든지 대화를 하든지 사귀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교제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fellowship이라고도 할 수 있고 friendship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한글에서는 교통이라 옛날에는 교통이라는 말 썼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교통이라고 했을 때는 교제와 통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communication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교제와 서로 어떤 그 통하는 그런 부분. 영어가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a sense of communion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뭔가 이렇게 교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제하면서 뭔가 주고받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제라는 뜻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어떤 공통된 것을 가진 둘 이상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 다시 한번 할게요. 공통된 것을 가진 둘 이상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 먼저 공통된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고 했을 때 이 정의에 따르면 성도가 가진 어떤 공통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정의를 바탕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리문답은 이제 이것을 이제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 즉 성도의 교제를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이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께 받은 은사를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교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인데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라는 부분은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아까도 교제라는 정의가 공통된 무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기초한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교제의 공통된 소유, 또 교제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또 한 성령을 통해 거듭나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도 간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먼저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성도와의 연합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요리문답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먼저 성도의 교제의 기초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교리문답은 성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신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신자라는 것은 믿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라든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이제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성령에 대한 파트에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저자들이 초대 저자들이 이유 없이 여기다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의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성부, 성자, 성령 또 그리고 그분들의 대표적인 사역에 따라서 이렇게 정말 탁월하게 분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런 내용을 알면 성경 전체의 내용,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의 내용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알 수 있는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성도의 교제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라는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연합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택, 모든 부요함, 또 모든 선물, 모든 은사들이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마치 제가 올해 50번째 생일이거든요. 아직 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결혼 기념일 또 50번째 생일 이렇게 해서 제가 50번째라고 하니까 여러분 좀 놀라셨죠?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시네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짧게 크루즈 여행을 갔다 왔어요. 아내랑 둘이서 갔다 왔는데 크루즈 배에 타니까 그 크루즈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무제한 돈을 내지 않고 물론 이제 처음에 한 번에 페이했죠. 그걸 다 즐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요와 은사가 그런 것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배에 우리가 승선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값없이 무제한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요와 은사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갈게요. 이제 그러한 것들에는 죄 용서, 죄 사함, 또 의롭게 됨, 또 거룩하게 됨,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토록 나중에 영화롭게 되는 것. 궁극적으로 이제 구원을 말하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다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성령의 은사들을 또 우리들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그리스도에게서 그 부요와 은사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모든 은사들을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사역이고 섬김이고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이제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고요. 이제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의미의 이제 두 번째 의미인데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부요와 은사를 누리고 또 그것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도의 교제는 거기서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은 은사로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받았으니까가 아니라 기꺼이 즐거이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즐겁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몸을 유지하고 세우기 위해서, 즉 교회를 유지하고 세우기 위해서 모든 신자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받은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마치 내가 받은 것이 작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거나 그냥 가만히 놓아두는 것은 교회인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병들게 하고 또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하고 사용해야 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교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제 인간의 몸의 작동 방식과 똑같아요. 몸의 모든 지체들은, 부분들은 반드시 머리의 통제를 받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서 이러한 은사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몸이 다 제각각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이 있듯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도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요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불필요한 부분이 하나도 없고 어느 것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모두가 그 몸을 위해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몸이 유기적이듯이 또 몸이 어떤 지체가 나는 나 혼자 존재할래 그러면서 손가락이 하나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잖아요. 서로 다 유기적으로 얽히고 설키고 서로 연결돼서 작동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도의 교제도 그렇게 유기적으로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하고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은사를 활용하고 사용함으로써 그 몸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기능이 멈추어 버리면, 그리고 홀로 존재해 버리면 그 순간 그 몸은 서서히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제 필수적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교제가 이제 어떠한지를 가장 성경 가운데서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저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31절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으로 전문을 다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제가 쭉 설명했던 내용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부분에서 해설한 요리문답은 우리가 왜 교회에 오는지, 교회에 오는 목적을 잘 설명해 줍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매주 왜 교회를 나오세요? 교회 나오시는 이유가 뭐죠? 요리문답에 의하면 교회 오는 목적이 무엇이죠? 성도로서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면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몸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모든 부요와 은사들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기꺼이 즐거이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세워지고 유지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내용 가운데 핵심적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성도의 교제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주일 모임 자체도 성도의 교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하는데요. 그 모든 것 자체가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모든 순서마다 우리가 진실되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또 순서를 맡기도 하고 모임 준비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모든 것들,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진실되게 반응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서로 대화하고 격려하는 이런 모든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모임에 참석할 때 교회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다든지 또 설교를 들으면 이제 교회를 나간다든지 어떤 특정한 것을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은 참된 성도로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더 지나친 적용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온라인 줌에서 모여서 가급적이면 성도의 교제를 또 할 수 있도록, 물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지만 또 성도의 대화라든지 또 삶을 나누는 것이라든지 또 들은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 또 성도의 교제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나눌 때 물론 성격적으로 내성적이고 잘 몰라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해서 피하고 싶은 경험일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러한 것을 회피하고 또 온라인이 아니라 또 교회로 모였을 때도 성도의 교제를 회피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또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성도의 교제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잘 실천하고 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해서 우리 성도의 교제를 마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것은 교리문답이 거룩한 보편적, 사도신경이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신앙 고백할 때. 이 말은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는 따로 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인데 참된 성도의 교제가 없거나 거룩한 보편적 교회가 아닌데 참된 성도의 교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는 반드시 성도의 교제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들은 다 함께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교회의 보편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해야 되고요. 또한 동시에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성도의 교제를 힘을 다해 서로 나눔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새롭게 된 새로운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가시적으로 표현하고 드러내게 되고요. 그런 교회들은 그 마태복음 말씀처럼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산 위에 높이 들려진 집처럼 세상 가운데 높이 들려져서 빛나는 별이 돼요. 그래서 교회가 빛나는 별이 돼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믿고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이러한 교회다움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신 이유이고 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새겨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또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택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복음의 약속을 전부 믿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사도신경이 잘 요약해서 말을 해준다라고 하면서 사도신경을 사실은 쭉 강해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신경이 총 1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오늘 이제 하는 내용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죄사함, 그리고 육신의 부활, 영원한 생명, 믿습니다 하고 이제 아멘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 부분을 오늘 마지막으로 다루고요. 이제 성령 파트에 대해서는 성령과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성화와 관련돼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성령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좀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론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란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다. 그런데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는 반드시 성도의 교제와 하나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제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이어서 이제 죄 사함까지가 이제 21주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머지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이제 22주일에 해당되겠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거룩한 보편적 교회, 즉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해서 서로가 성도가 교제하는 것이라든지 죄를 사하는 것이라든지 육신의 부활이라든지 영원한 생명이라는 부분이 성령의 사역의 파트에 붙어 있다는 것을 잘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구원의 순서를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후부터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이 주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파트, 이 부분이 이제 성령 파트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유의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죄사함이라든지 육신의 부활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령 하나님만 독자적으로 하는 사역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구원의 사역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 사역인데 그 중에 어떤 특별한 사역들은 그 하나님에 따라서 대표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 사역인데 그 중에 특별히 창조와 섭리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구속에 대해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교회와 죄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부분, 즉 성화에 대한 부분, 신자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은 이제 성령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사도신경 파트, 성령 파트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성령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56문, 55문이 아니라 56문입니다. 56문에 보면 죄 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십시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참 아름다운 문구죠. 또 읽으면서 많이 위로가 되는데, 이 문답은 죄사함을 믿는다는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먼저 구체적으로 요리문답이 말하는 죄사함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전에 이 요리문답의 주 저자인 우르시누스가 죄사함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제 거기에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르시누스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간구를 생각하사, 이제 이게 뭐냐면 죄 사함의 근거를 말하는 거죠. 그죠? 택함 받은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은 누가 죄 사함을 받는가라는 내용입니다. 택함 받은 믿는 자가 죄 사함을 받는 거죠. 그 어떠한 죄도 전가시키지 않으시고 죄책과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이게 죄사함의 내용이죠. 마치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시며, 이제 이 말 속에는 죄를 실제로 짓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를 짓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의 모든 형벌에서 그들을 구하시고 그들에게 값없이 영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죄사함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정의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죄사함이 어떤 건지 그 내용이 거의 다 들어있거든요. 잠깐만요. 네. 자, 이렇게 죄사함의 정의를 간단하게 짚고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드리겠습니다. 교리문답에 보면 이제 죄사함의 근거를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왜 죄를 사해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다는 거죠. 이 부분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상이라는 부분하고 간구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만족시켰느냐라고 했을 때 보상이라는 부분과 간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지 않으시고, 즉 보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양보해달라는 요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맞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전에 먼저 죄값을 치르는 보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많이 다뤘죠. 보상의 의미에 대해서. 사람이 짓는 죄는,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하나님께 짓는 죄라고 했잖아요. 감히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심, 영광스러움, 죄 없으심, 또 어미하심, 위대하심, 그런 하나님의 속성에 우리가 큰 손상을 끼치는 것이 죄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면 그 피해자한테 우리의 잘못을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보상을 치르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치르신 보상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37문에서 40문에서 저희들이 깊이 있게 다뤘거든요. 그 부분의 노트를 보시든지 또 유튜브 강의를 찾아서 들어보시면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자, 또 나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이미 자녀들을 다 키운 분도 있고 또 지금도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의 아이가 만약에 다른 집 유리창에다가 돌을 던져서 그 유리를 와장창 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1, 20불짜리 유리가 아니라 한 1000불짜리 그런 유리를 만약에 깼다고 하면, 이제 어머니들은 그렇잖아요. 그 사장님한테 가서 또는 그 집주인한테 가서 정말 죄송하다고, 제 아이가 잘못해서 유리를 깼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반응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자비로운 사람이어서 괜찮습니다. 아이가 그럴 수도 있죠. 라고 그냥 끝나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비록 그 죄에 대한 용서는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유리를 깬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주인한테, 피해를 본 사람한테.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하고 있지만 출애굽기의 그런 사회법도, 이웃 간의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하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배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께 지은 그 죄에 대한 그런 보상의 의미, 배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중에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거든요. 앞으로 또 다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속죄제는 죄를 용서하는 측면이 강한 제사고요. 속건제는 바로 그런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상에 대해서 좀 길게 했네요. 두 번째 부분은 간구입니다. 이 부분은 49문을 참조하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49문에 보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이거거든요.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룬 공로를 근거로 해서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죄 사함의 근거가 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는데 그 의를 만족시킨 것은 두 가지 요소, 즉 먼저 보상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이제 간구하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에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편에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서 우리 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회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한 번 이루어지는 간구가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간구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의 삶은 평생 회개하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게 되는 거고, 그 사역으로 인한 유익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현재적이고 역동적인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리문답은 이제 이 죄사함이라는 부분은 이제 조금 전까지 근거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죄사함이란 그러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교리문답은 두 가지로 요약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고요.
다음이 우리를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인데요. 무엇을 기억하지 않으시죠? 먼저는 나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또 무엇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나의 죄악된 본성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나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그 죄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시시때때로 꺼내가지고 너 옛날에 그랬잖아. 주로 이제 부부싸움 할 때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건 진정으로 용서한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적용된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의 지은 모든 죄뿐만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지 않으시냐면 나의 죄악된 본성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죄악된 본성은 무엇입니까? 신자가 일평생 싸워야 할 그런 본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이런 죄악된 본성이 완전히 다 없어지지 않거든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일평생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악된 본성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에 보시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은 그의 말년에도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거든요. 위대한 그 대사도 3층천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그 사도도 자신의 그런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그 안에서 이런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죄악된 본성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바로 죄사함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교리문답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끝난다면 우리는 호흡하면서 숨을 쉬는 한 끊임없이 죄를 짓잖아요.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또 실제로도 어떤 도덕적인 것들을 어기고 죄를 범하죠. 우리는 그냥 눈 뜨면 하는 게 죄잖아요. 죄를 짓는 거잖아요. 즉 그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 다음에 짓는 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들조차도 우리를 정죄로 이끌어 가지 않도록 결코 우리를 정죄함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의로운 존재로 죄가 없는 존재로 삼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로 전가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신학적인 용어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내가 그냥 본성 자체가, 존재 자체가 의롭다 뭐 이런 식으로 선언하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또 성경의 다른 표현들에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로 여겨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보지 않으시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죄 사함이라는 것과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 즉 칭의라는 것은 동일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이 우리의 죄가 없어졌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문제 삼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진노를 받거나 하나님의 형벌을 받거나 또다시 죄값을 치러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서 이 간과하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영어 ESV 성경을 같이 올려드렸는데요. ESV 성경에는 보면 pass over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pass over라는 말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어디에 나옵니까? pass over? 네, 출애굽기 나오죠.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즉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고 했을 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자인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이렇게 pass over 넘어가잖아요. 안에 죄인이 있는데 그 피를 보고 pass over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그래서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문설주의 집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렇게 넘어간 거잖아요. 죄가 있는데 죄를 보지 않는 그런 개념이 바로 유월절에서 동일한 개념이 거기에서 나왔거든요. 뭐 짐승의 피라든지 또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뿌려진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피 때문에 넘어가신 거죠. 이제 그런 개념들이 간과하다, 패스 오버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중 전가라는 이제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 전가라는 개념이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일상 속에서도 내가 죄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떠넘길 때 그걸 죄를 전가한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 이중 전가라는 정의를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중 전가가 무엇이냐면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를 받을 때,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수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안수하는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이제 죽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죄,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희생양처럼, 마치가 아니죠. 희생양이죠.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즉,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죄는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의는 내가 받자니까 그러니까 서로 쌍방간에 주고받는 거예요. 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나에게 전가되어서 나는 죄인이지만 죄 용서받고 의롭다 여김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역과 공로는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이중적인 전가의 사역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도 비록 우리가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 교리가 우리가 죄 사함에 대해서 이해할 때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러면 죄 사함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는데 그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 죄 사함의 유익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죄 사함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죄 사함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죄 사함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사함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느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주관화하고 개인화해서 어떤 지나치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사유화하는 그런 성향이 현대 신자들 가운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런 어떤 철저히 개인 중심적이고 개인화된 신앙을 이제는 공동체라는 것으로 돌려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개인의 영혼이 구원을 받지만 동시에 항상 공동체적이거든요. 성경의 모든 성경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하신 게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또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시를 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교회라는 대상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 공동체다 이런 표현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사함의 교리도 어떤 개인의 느낌,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교회가 바로 죄사함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죄사함에 필요한 모든 본질적인 성경의 요소가 바로 우리가 주일 교회로 모일 때, 또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그 모임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신약의 죄사함을 모형하는 출애굽기의 그런 죄사함의 방식들이 또 그 현장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고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또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교제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죄 사함의 현장이 그 교회의 모임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로 모이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와 찬송으로 감사로 또 성도의 교제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교회로 모일 때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요소들이 다 어우러지고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이라는 것의 교리를 이해할 때 이런 교회라는 측면에서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이 죄사함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마다 죄사함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삼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에도 교회라는 어떤 그 연합 속에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런 점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이제 가나안 성도, 즉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교회라는 지상교회에 어떤 연합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성경의 교리에서 정면으로 반대되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뭐 요즘 같은 시대에 온라인 교회가 많이 성행하고 있죠. 제가 찾아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교회는 미국의 그 회원 수만 20만 명이래요. 그리고 뭐 수만 명이 넘는 그런 온라인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렇게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점만 고려하더라도 온라인 교회가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면들을 구현할 수 있지만, 이런 죄사함이 교회라는 그 공동체 속에서 실현되고 적용되는 현장의 부분은 결코 구현할 수 없는 것이죠. 뭐 미래의 기술이 더 발전해서 온라인상에서도 정말 현실처럼, 현실하고 똑같이 재현한다면 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가나안 성도라든지 온라인 교회라든지 그런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그런 은혜들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상과 간구를 통해서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 교리를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특히 오늘날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 신자들 가운데 있는 경향인데요. 죄 사함에 대한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극단은 무엇이냐면 로마 캐톨릭의 공로 사상처럼 내가 죄를 사함 받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 또 인간의 공로를 더하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거나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든지 뭐 아니면 무엇을 많이 함으로써 이제 그게 하나의 자신의 공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받으려 하고 죄 사함의 확신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극단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냥 선천적으로 법을 잘 지키고 또 율법에 민감하고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계신 분들은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사함에 대한 은혜와 그 용서를 마음 깊숙이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또 그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또 용서받은 것 같고 하나님 뭐 심지어는 구원의 확신도 자신의 행위에 근거를 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오늘날 교회 안에 더 강하죠. 죄 사함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죄 사함에 대한 이런 가르침을 배우고 들었을 때 또는 주일 모임 때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 죄 사함의 확신을, 용서의 확신을 인도자를 통해서 듣잖아요. 그것을 들었을 때 정말 내가 그 죄 사함을 받은 존재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공로로 내가 죄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용서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그것들에 깊이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희박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박한 복음주의가 오늘날 현대 교회 가운데 너무나 팽배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과 선언이 여러분의 마음에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죄로 인해서 그 죄와 씨름할 때 바울처럼 죄와 씨름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죄로 인해서 절망했을 때 또 그 죄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몸서리칠 때 죄 사함에 대한 이런 선포가 여러분에게 정말 해방을 주고 해방감을 주고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고 그런 은혜로움들이 이 교리가 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이 죄 사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성도는 값없이 주신 이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또 그런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진정한 찬양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바로 이런 마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우리 내면 속에 깨닫고 경험할 때 우리 마음속에 울려나오고 터져 나오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앞에 순서에 찬양곡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 부르는 그런 의미에서 찬양이 아니라 네, 이 한 가지만 이제 적용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